말하는 왕이요, 이스라엘의 나라에 엘리사가 있는데 그는 왕의 침실 안에서도 한 얘기를 다 알아듣고 미리미리 대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니까 왕이 그러면 엘리사가 어디냐? 소식을 보니까 도단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서 잡아와라. 그럼 많은 군대를 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사마리아 성으로 이제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작전하고 예언하고 대비한 것들은 지금까지 실패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한 군대가 많은 군대들이 이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이 엘리사에 수정되는 사람이 아침에 일찍 나가보니까 온통 산에 모든 성 주변에 아람 군대 말과 병거가 가득 있었어. 그걸 가지고 이제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약간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고 우리 성을 점령하고 많은 군대를 지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 사환에게 눈을 뜨게 합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현재 상황을 좀 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사환이 새로운 눈이 떠서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이 지치고 있는데 아람 군대보다도 엄청난 불말과 군대가 지금 지르치고 있거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아람 군대는 그걸 모르고 이제 성으로 자꾸 옵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다가옵니다. 많은 군대가 오는데 그때 엘리사가 또 하는 말이, 이제 사환에게는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아람 군대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의 모든 사람의 눈을 멀게 해 주소, 보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하루아침에 장님이 돼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엘리사가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주의가 되는 사람 보게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찾는 사람을 찾아가려면 내가 가르치는 길을 와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찾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너희들을 인도한다. 이렇게 안 먹고는 아람 군대 사람들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명하니까 그들이 이제 안 먹고니까 할 수 없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제 사마리아 성 가까운데 다 왔어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여기 와 있는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현실을 보게 없어서 그러고 보니까 또 그 수많은 아람 군대 사람들이 이제 눈을 떠져서 보니까 이게 뭡니까?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사람이 성 안에 완전히 포위가 된 거야. 그때 이스라엘 왕이, 그때 여호람 왕인데 여호왕이 그 엘리사에게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위대함이 얼마나 참 큰지, 왕이 엘리사에게 아버지요, 내가 저들을 치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찌 창과 검으로 잡아온들 그렇게 하는가, 하지 말라. 오히려 저들에게 아주 후하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줘서 대접을 한 다음에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하니까 그 왕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음식을 준비했겠어요. 갑작스럽게 많은 음식과 물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고 다시 그들이 왔던 길로 다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 성경에 보면 그 후에 아람 군대가 다시는 사마리아 성을 침범하지 못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을 어렵게 하지 못. 또 어느 한때 보니까 다시 아람 군대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하고 다시 어느 날 엘리사가 살아있으면, 그 머리가 붙어있으면 내게 벌 위에 벌을 더하겠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명하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엘리사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엘리사의 잘못된 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도와주지 않아서 이렇게 오늘과 같이 백성들의 군주를 두고 이렇게 참담한 당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모든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것이 이제 33절까지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엘리사가 이 왕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엘리사를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하니까 이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이제 같이 있는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왕이 나를 잡으라고 사자를 보내는데 오면은 들어주지 말고 그의 청도 들으지 말라. 이렇게 엘리사에게 장로들에게 백전치들에게 말을 합니다. 33절 보니까 무리가 말씀할 때 그 사자가 이르되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들이 이렇게 참혹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더 이상 누구에게 이것을 부탁할 수 있고 누구의 힘을 버릴 수 있느냐인데 속수무책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10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예언합니다. 아멘. 엘리사가 예언하는데 엘리사가 예언한 그 예언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멘. 그것도 오늘 7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가로되 왕이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수가에 한 세겔 하리라 하였더라. 요 한 스아는 18리터입니다. 한 말씀 되는데, 아니 내일 아침 이맘때, 아니 갑작스러워 하루 사이에 이런 변화가 오겠느냐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담대하게 엘리사가 왕 앞에서 예언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예언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시켜야 되잖아요. 반드시 엘리사가 예언한 것을 내일 아침에 엄청난 물가의 풍요로움과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을 예언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뭘까? 뭐 현재 상황에 봐서는 도무질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열기 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거 당신의 허망된 꿈이고 잘못된 예언이다. 아니 어떻게 내일 이맘때 이렇게 엄청난 물가가 엄청난 먹을 양식이 이렇게 많겠지겠느냐. 그것은 당신의 허망된 예언이고 만일 하되면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연다면 가능하지만은 그렇지 않은다면 당신의 말은 전혀 신뢰성이 없다 하니까 엘리사가 좋다. 그럼 너는 반드시 그때 그것을 너는 확진해 볼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 가운데서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대받쳐 이제 엘리사가 이제 왕의 군사장군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그때 마침 성문 어귀에 이 문둥병, 이게 저 한글제의 문둥병이 나오는데 그때 다른 성경에는 뭐 한센병명, 나병 환자 이렇게 나왔는데 문둥병자는 문둥병자로 해야 돼. 뭐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 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뭐 위로가 되는 건 없어. 그냥 좀 부르기 좋게 하는 거지만은 오히려 문둥이는 문둥이처럼 여겨져야 그 문둥이가 위로를 받는 거야. 근데 괜히 나병 환자, 한센병 이렇게 고칠 필요가 없어. 근데 여기는 확실한 문둥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중에 줄여서 자기 아들을 삶아 먹는 그 처참한 가운데 문둥병은 오죽하겠어요. 성문 밖에서 이제 성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얻어먹어야 될 형편에 있는 그 문둥병 이 사람은 평소에도 일반 사람들과 상종할 수 없는 그렇게 구별된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저주로
병들어서 문둥병이 됐다는 그런 사람들은 가장 처참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어렵게 지냈는데 어려운 중에서도 이 엄청난 온 송환이 굶주리고 죽어가는 때에 이 문둥병에는 하나도 소망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4살의 문둥병에 하루아침에 이야기로, 야, 우리가 여기 있어도 죽고 송환에 들어가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죽을 판인데 그럴 바에야 한 번 더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고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고 그들이 우리를 받아주면 살리면 살고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는 아주 당연한 결단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이전스에 나온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네 문대가 결의하고 이제 행동을 옮기는데, 그때 행렬을 옮길 때 그때 어느 때 하면은 황혼 때는 우리가 어디 객지 가면은 날이 저물고 황혼이 오면 정말 그처럼 고향 사기를 하죠. 자기 고향 생각가 자기 집이 생각이 납니다. 그럴 때 가야 할 곳은 문득이라도 잠잘고 먹을 곳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마지막 결단하고 죽으러 하는 거야. 그래 황혼에 해가 져서 이제 저물어 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에 들어가서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라. 저희가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살려니와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5절 아람 진영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나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성 밖에는 아람 군대 수많은 군대들의 진영에 갔더니 각가지 이제 그들이 야영하니까 천막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천막이 있는 것이 그 진영이라고 합니다. 그래 문둥병 환자가 가서 보니까 이상하게 아무도 없어. 아니 아람 군대 그 수많은 군사들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상하다. 집에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아무도 없는데 가보니까 눈이 확 빠져나올 정도로 먹을 거 입을 거 뭐 온갖 금 옷들이랑 그냥 쌓여 있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문둥병이가 아니라 정신없이 가서 먼저 배가 보니까 먹을 건 먹고 마실 건 마시고 온갖 금을 막 감추고 의복도 취하고 이렇게 정신없이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성경에 보니까 네 살을 문둥병이가 보니까 야 아무개 야 이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넷이 지금 여기서 우리들만 이렇게 먹고 배불리 먹고 감추고 하는 것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우리 성중에는 내 백성들이 지금 굶주려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정신없이 먹고 마시면서도 네 사람의 문둥병의 마음에는 성중에서 굶주리고 있는 동포들이 생각난 거야. 그래서 오늘 날이 새기 전까지 우리가 여기 있으면 벌 위에 벌을 받겠다는 그런 단어를 써가지고 네 사람이 이제 거기서 성왕으로 갑니다.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감췄던 그들이 잠시 그 일을 중단하고 성 밖으로 갑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것은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우린 나라도 그렇고 모두 성경도 잘 보면 한 나라를 일으키고 한 나라를 지키던 사람은 당대에 아주 유명하고 권세 있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고 언제나 나라를 지키고 애국하는 사람들은 가장 천한 민족,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을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많이 찾아볼 수 있어. 근데 이 자기 목적을 버리고 사생결단하고 이제 아람 진영으로 갈 때 네 사람의 문둥부에 가는데, 그 당시에 아람 군대에 있는 진영들에게는 엄청난 군대가, 몇만 명의 군대가 달려오는 소리야. 군대 소리, 말발굽 소리, 모든 그런 군대들이 지금 자기들에게 달려오는 것을 듣게 된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네 사람의 문둥병자가 걸어가는데 수만 명의 군사가 걸어가는 것처럼 아람 군대가 그렇게 들려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긴박하니까, 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과 헷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오는구나. 이제 우리는 이제 몸만 빠져나가서 목숨을 부지하자고서 그냥 도망친 것이 그 현실이야. 그렇게 된 거야. 여기 보니까 그 7장 7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이 많은 군사들을, 애굽 사람과 헷 사람을 돈을 주고 군사를 이렇게 대비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알고, 오늘 7절에 보니까 황혼에 일어나서, 이 황혼이라는 것이 그 시간차 격차야. 문둥병자는 황혼에 자기 위치를 떠나서 아람 군대를 갔고, 또 그때 그 시간차로 보면 그때 문둥병자 4명이 그 아람 군대로 가는 그 시간에 황혼에 그들을 어디로 가느냐? 그 남겨둔 성에 있는 진영에 있는 모든 걸 놔두고 다시 황혼에 도망쳤다. 이 황혼이라는 것이 참 크더라고요. 문둥병은 황혼에 아람 진영으로 돌아갔고, 아람 군대 사람 황혼에 진영을 벗어나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몸만 빠져나가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이 남았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해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그 문둥이들이 힘까지 이르러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감추고 와서 다른 장막에 가서 감추고 9절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지 못하더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이 선지 못하더라.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이 본문에서 말씀의 제목을 또 잡아본다면 이것도 좋은 데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이렇게 제목을 잡아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야.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것을,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잠잠하고 있으면 만일 발견하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려 하고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고하고. 이게 구절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엄청난 소식을, 뜻밖의 일어난 소식을 문둥이들이 이제 성 안에 가서 문지기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못할 것 같지만은 자기들이 친히 경험하고 보고 왔으니까 안전할 수가 없잖아. 이 엄청난 이 생질이 이게 언제까지 잠깐 동안 있을 것도 있는데 아주 급한 상황이야. 그래서 문둥이가 문지기에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람 진에 갔었는데 아람 군대 하나도 없고 그들이 있었던 그 지역에는 각종 보물과 먹을 거와 이들이나 산집이 쌓여있나이다. 이렇게 고하니까 또 문지가 다시 그 성중에 있는 그 또 유력한 자들에게 알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식이 이제 왕께 갔어. 왕께 돌아갔어. 그 왕이 하는 말이, 야, 너 그 미친 사람의 그 말을 고대 듣냐? 그 문둥병자의 그 헛된 그 이야기를 듣느냐? 그게 도저히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문둥병자 4사람 때문에 아람 군대, 수많은 군대들이 모든 걸 군한 진영에 놔두고 다 도망갔다는 것은 이건 뭐 말 같지 않아. 그러니까 왕이 지침적으로 안 하고, 야,
너희들 내가 하는 말을 들어봐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봐라. 야,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성 안에서 좀처럼 나가지 않냐니까 그들이 작전을 썼는데 잠시 동안 자기 진영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때쯤 이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성문을 열고 나오게 되면 그때 아람 군대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한 작전이지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건 있을 수 없어. 그 왕의 권유를 아주 자신만만하게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작전이니까 작전이 넘어가면 안 돼. 아니 그럴 수가 있냐? 그렇죠? 아니 그럴 수가 있냐 말이야. 세상이 바뀌어도 그럴 수는 없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그때 한 신하가 왕이요 직금을 위해서 말 5匹를 남겨놨는데 그 말을 타고 사람을 보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말 5匹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말들과 나귀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죽음지르는지 나귀도 다 잡아먹고 이제 나귀 머리가 나오죠. 그리고 말도 잡아먹고 5마리만 남겨놓은 거야. 이때를 위해서 비상으로. 그러니까 5마리도 백성들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인데도 한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이 말 5마리를 남겨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기가 막힌 말은 13절 보면 10절은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匹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말들이 이 5마리 말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리라. 그때까지 남겨둔 5마리의 말은 온 이스라엘 백성과 동등한 입장이라는 거야. 같이 멸망. 그러니까 그 말을 5마리를 아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서 다른 사람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문둥이가 이야기한 것 같거든요. 직접 가서 말을 타고 가보니까 정말 문둥이가 이야기한 것 같이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성중에서 갇혀있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성문으로 달려나옵니다. 달려나오는데 그때 엘리사의 그 예언을 무시했던 왕의 그 군사령관이 그때 달려나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왕의 군장관이 용사 참사처럼 밟아 죽었어요. 그것이 현실이야. 오늘 마지막 여기 19절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야 하네. 대답하시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를 못하리라 하였더니 20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을 곧 백정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았던 그 장관이 다른 백성들처럼 체면 없이 같이 먹을 것을 위해서 같이 성문을 빠져나가 달려갔으면 되는데 자기 체면에 자기는 그래도 곧 자기 위친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달려가는 그 무리에 합쳐지 않고 성문에 있다가 많은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었다는 그 참상을 오늘 20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은 반드시 따로 있다는 거야. 가장 당대에 천한 사람들을 들어주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씀에 중요한 것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것은 반드시 성사돼야 돼요.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당대 그 어떠한 상황이든지 예언을 한 것은 반드시 예언이 성취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 당시 그 성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네 사람의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자는 지금까지 평소에 사람에게 대접받지 못해요. 가장 처참한 가운데 자기의 삶을 연기했고 그 엄청난 성주에 있는 사람이 굶주려 죽어가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느 때 어느 시절 하나님이 쓰실 만한 문둥병이 자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도 하나님께서 그 처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네 사람의 문둥병을 남겨주셨다가 그 민족을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리는 일에 다름 아닌 문둥병 환자 네 사람이 나라를 살렸다. 백성들을 살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과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 모든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언하는 말씀은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신뢰할 것을 우리가 믿고 끊임없이 나아간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 네 사람의 문둥병자 같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처럼 얼마든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일꾼들로 주임받고 있다고 보고 이 사람이 정말 굶주린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사실. 정말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은 먹지 못할 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계속되죠. 그 전쟁이 계속되는 그 이유는 오래전에 그 참혹한 암금이 나와 있습니다. 1933년도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재앙이 와고 한기가 와서 백성들이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을 적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소련에 이제 구호를 요청했었어. 그때 스탈린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소련 대통령에게 스탈린에게 구원을 요청했어요. 우리가 지금 당신의 나라 가장 접근한 우호나라 우리 우크라이나 군족들이 지금 수년 동안 농사를 못 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양식을 좀 달라. 이렇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스탈린에게 요구하니까 그 당시 스탈린은 1천만 명의 잉여 농산물이 쌓아놨었어. 그런데도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때부터 앙금이 쌓여있다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지난 나라가 망해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로 지금 나토나 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서 계속해서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원수라도 배고파서 빵을 말하고 배고파서 양식을 구하고 목말라서 물을 구하면은 적에게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자상대예요. 배고픈 것처럼 쫓아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자기 아들을 잡아먹어요. 이럴 때 왕으로서의 그 위치는 너무나도 처참하고 그러나 그 당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엘리사를 통해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선면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고한 사실을 그 네 사람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열방과 모든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일켜주시고 지켜주셔서 마지막 때까지 선한 사람들을 지키시고 마지막까지 남은 자를 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실한 그 역사를 우리가 도무지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간다면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도 문둥병자처럼 쓰임맞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네 사람의 문둥병을 병자를 사용하던 하나님께서 연약한 교회지만은 작은 교회지만은 네 사람의 문둥병자를 사용하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용해 주셔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고 엄청난 기적이 표출되는 그러한 날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발을 뿌리고 도무지 약하다고 연약하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아니 보다도 없는 천대받은 문둥병자를 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 쓰시냐 말이에요. 반드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영역 안에서 내 믿음 지키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한없이 주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 그때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힘있게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기회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예언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당대 유력한 자가 아니었고 가장 천대받은 네 사람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엘리사의 예언을 성취하게 하신 것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시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 아주 아버지 힘있고 강대한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싸웠고 나를 지켰던 사람들은 가장 연약한 사람이고 천대받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고 귀한 일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시대 어떠한 모양으로 살더라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작은 무리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모든 영광 하늘에 돌려며 특별히 참 복된 교회 늘 지켜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지켜주셔서 수년 동안 끊임없이 변함없이 일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많은 종들과 교류를 통해서 아버지 이날 이 시간을 지금까지 확실하게 지켜왔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의 편에 있어서 언제나 도우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찾아오게 하셨고 많은 종들과 서로 교류를 통해서 강단을 지켜왔고 확실하게 예배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어려운 와중에서 하나님의 일에 수동 들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도와주시고 또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작한 목회와 모든 사역에 어려움을 당하는 주의 종들을 돌봐주시고 언제나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을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강하게 붙들어주시고 언제나 힘있게 하나님의 일에 수동드는 귀한 일꾼들 삼아 주옵소서. 작은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일하는데 물질 때문에 오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일꾼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확실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마지막 때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작은 무리가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다시 세상으로 가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각가지 사역에 함께 종사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귀한 종들에게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적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쓰실 때 확실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항상 주 안에서 참된 평강과 평안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끊임없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와 종들의 가정과 자녀와 또한 우리 참 복된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남 위대하신 사역과 또 우리 함께하는 많은 동역자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